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의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을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 때가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사람들이 없어서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유명한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6장 1절을 보시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죠. 시대적인 환경, 또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예, 이때가 언제라고 나오죠? 예,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가 이제 739년이거든요. 주전 BC 739년에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자, 남유다의 10대 왕이죠. 10대 왕이고 원래 이름은 아사랴인 것 같아요.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제 왕이 된 이후로는 이제 우시야라고 불리게 됐고요.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왕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왕으로 있으면서 유다를 통치했고요. 그 성경을 보면 우시야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 시작을 했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당은 헐지 않아서 이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우시아는 굉장히 유능한 군대 지휘자로 나옵니다. 지휘관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강력한 군대를 이제 갖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에 그 큰 번영과 형통을 갖고 왔죠. 근데 말년에 그가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우시아가 하려다가 하나님께 이제 그 벌을 받죠. 피부병인데, 뭐 나병으로 돼 있는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나병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병은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은 아닌데, 어쨌든 그 심한 피부병을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제 쫓겨나잖아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아마 별장 같은 데서 이제 말년을 보내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다가 말년에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그게 이제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우시아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리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다가 우시아가 이제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말년을 굉장히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계속 하락 곡선을 긋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다시 보니까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근데 뭘 봅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거죠. 높이 들린 보좌. 이 보좌라는 단어가 저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렇죠?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왕 우시아가 죽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유다의 그 앞날이 어두워져 가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곧 있으면 이제 멸망하게 될 거고, 또 남유다도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나마 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던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건데, 6장 1절에 보면 인간의 왕은 죽었지만 진짜 보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또 유다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거죠.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옷자락은 이제 왕의 겉옷의 끝자락 장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입고 있는 옷에 끝자락에 이렇게 달려있는 장식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이 있잖아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옷 끝에 달려있는 술을 잡은 거거든요. 이 천을 잡은 게 아니라 옷 끝에 달려있는 그 술을, 그 장식을 붙잡은 건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건, 왕의 그 겉옷의 끝자락의 장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했으면 그 옷자락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엄청나게 큰 옷자락이 지금 펄럭이면서 성전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로 옮겨가죠. 스랍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옷자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 스랍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그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세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이사야 6장을 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인데 스랍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2절을 보면 스랍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6날개가 있죠. 그쵸? 6날개. 근데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나르면서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그 스랍은 지성소에는 그룹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이사야 6장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6번인가가 이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 단어들은 다 뱀을 얘기해요. 불뱀. 뱀을 얘기하는 단어로 나오고 딱 이사야 6장에서만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 성경 어디에도 스랍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어떤 표현은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후에 있는 그 그룹. 그래서, 스랍하고 그룹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스랍이 뭔지는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늘 어전회의와 관계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사야 개인의 어떤 부르심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사야 6장을 너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개인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어전회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어전회의.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냐면 그 하늘의 어전회의, 왕이 계시고 그 주변에 스랍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신 스랍들이 있고 지금 어전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가 참여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랍이라는 말을 이제 동사로 보면 동사의 의미가 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우다. 그래서 이제 이따 6절에 나오지만 이사야를 정결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을 취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스랍이란 말을 동사로 보면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랍이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죠.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 네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네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스랍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이고 그들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에도 나오지만 가장 유명한 표현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최고의 그 찬사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근데 그 스랍들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 하나님을 봤으면 죽었겠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또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절에 보면 이 스랍들의 역할이 뭐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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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거룩,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3번 노래하죠. 3번. 예. 이거는 이제 그 최상급의 표현인 거죠. 가장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본성. 그렇죠? 본질.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룩과 관계된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 근데 그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근거도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죠. 예,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 땅, 팔레스타인 땅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의 왕권 아래,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열방과 모든 민족과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그 하나님의 본질, 거룩에서 이게 그 거룩이 발현된 거, 그러니까 그 거룩이 나타날 때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영광.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거고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본 건데, 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닌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는 스랍들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눈과 발을 가리웠다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대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았고 스랍들이 외치는 찬양의 소리를 들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은 거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렁찬지 어떻게 해요?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다. 그 스랍들이 외치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고 그 다음에 성전에는 뭐로 가득 찼어요? 연기로 가득 찼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흔들리는 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나 연기. 구름이 덮인다든지 연기로 덮인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건데, 자, 너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은 이사야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노출이 되니까 동시에 뭘 보게 돼요?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죠. 부정함.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탐해, 부정함이거든요. 부정함. 이게 구약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정결함을 얻는다든지 부정함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정결해지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 그 다음에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노출되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보거든요. 자신의 부정함. 그래서 자, 정결과 부정결, 거룩과 속됨은 레위기 그리고 또 율법, 또 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만물은요, 거룩한 게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모든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요,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자로 성이라고 하고 속이라고 하죠. 성속, 그런 표현을 쓰는데,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근데 속된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 얘기입니다. 이게 레위기. 요것만 보시면 여러분 레위기 이해돼요. 근데요,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원론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이 다 거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이라는 건 구분하는 거잖아요. 분리하는 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속된 것 중에서 구분해서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 그게 거룩한 거죠. 근데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원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건 거룩하고 어떤 건 속되다라고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만물 안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거룩한 것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거룩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속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된 것 중에 두 개로 또 구분이 되는데,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영역이에요. 이게 인간의 영역.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잘 그렇게 구분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정결해지느냐 부정해지느냐의 문제죠. 정결해질 거냐 부정해질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정결해지는 것과 부정해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속죄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속죄.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사야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노출됐다고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니까 자기의 뭘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부정하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죠. 부정한 것. 자, 그래서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 근데 이건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부정한 걸 먹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그런 먹는 것과 말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고,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신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사야가 했던 고백을 잘 보면 이사야 개인의 부정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내가 부정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사야가 했던 고백을 잘 보면 그냥 내가 단순히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내가 부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레위기에서 부정에 대한 부정한 것은 뭐가 있어요? 감염되죠. 그렇죠? 전염되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내가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부정한 백성 내가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하나 이제 부집개로 집어서 그걸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라왔죠. 그리고 이사야 입술에 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이게 근데 이 표현이 문제가 되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개념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표현입니다. 자,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보면, 특히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그 숫의 출처가 제단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10장을 보면 분향단의 그 불은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10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불을 이렇게 사용했다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 죽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뭐 삼켜버렸다. 그들이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성전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이 불은요 거룩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이렇게 다루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제단의 숯불은 거룩한 것이기에 부정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거룩한 것을
그 거룩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닿았잖아요. 그죠? 이사야 입술에 닿으면 이사야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해져야 되거든요. 그 숯불이.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 6장의 사건을 보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사야가 지금 자기가 부정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부정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정해지지 않고 이 부정한 이사야가 정해진 거죠. 깨끗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의 숯불은 거룩한 것이기에 부정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가 없다. 오히려 부정한 자가 거룩한 숯불을 잘못 다루거나 접촉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그게 원래 레위기나 구약의 개념인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흔하게 봤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구약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약의 그 거룩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 그냥 단순히 그냥 환상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거로만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전환. 어떤 전환이냐면 전염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의 방향성. 그러니까 구약으로 5절을 보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방향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져야죠. 부정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결한 것이 거룩과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방향성이 달라지죠.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그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것인데, 신약은 그것이 뒤집어지죠. 거룩과 부정결이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결이 제거된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으로 보면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지금 잡은 거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염이 돼서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 방향성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오히려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사야 이 6장의 사건이 이제는 구약의 그 거룩의 개념이 달라질 거야. 이제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는 그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힌트로 하나 얻을 수 있는 표현이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노출되고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왕이신 만군의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심판의 문맥에서는요,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내가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어.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내 부정함을 내가 보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심판의 문맥에서는요,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왕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맥은 심판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문맥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회복.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건데 그래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성전에 있는 그 숯불을 취해서 이사야에게 댔더니 이사야가 정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구원,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의 부정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부정함에서 기인됐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부정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정결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이사야도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부정해졌죠. 그런데 그 부정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그 거룩화의 접촉으로 인해서 제거되고 용서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예고되는 어떤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개인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개인의 어떤 부르심, 소명을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이 본문을 봤는데 아니 이사야를 뭐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부정한 백성 중에서 이사야를 대표적으로 불러서 지금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이제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임할 새로운 구원을 예고하는 예언자적 행위, 그러니까 예언적인 행위죠. 예언적인 행위.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일들, 구약과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언자적인 행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 어전회의,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어떤 일이 결정났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결정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을 누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거냐. 누가 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달할 거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 전달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사야가 이제 반응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두 가지 스타일. 하나가 예레미야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가 이사야 스타일이 있죠. 예레미야 스타일은 뭐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못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안 돼요. 난 그런 자격이 없어요. 막 대표적인 게 모세, 그렇죠? 그 기드온 같은 사람들 막 빼는 거죠. 난 그런 자격이 없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 아니라고 계속 반응하는 사람들. 또 하나가 이사야 스타일은 이제 좀 적극적인 사람인 거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막 들이대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갈렙이나 바울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스타일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내용을 듣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할 메신저로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세요. 어떤 역사 안에, 인류의 역사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를 메신저로 보내는데, 자,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이제 가서 전달하라고 알려주신 그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예언자들의 사명과는 무척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보통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하고 사명은 그와 정반대죠. 정반대. 뭐라고 돼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자,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늘 보아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없게 되고 들을 수 없게 되고 마음을 깨달을 수 없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만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결정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지금 일을 진행해 가실 것인데, 이 백성들이 중간에 괜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계획이 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보고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만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예언자들이 했던 메시지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너희들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돌아오지 마. 너희들 돌아오지 마. 너희들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들을 향한 계획을 이룰 거야. 내가 그 일을 성취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게, 결정. 이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결정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사야가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심판을 받고,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먼 나라로 흩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하게 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한 건 아니다.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완전한 끝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 거기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 거룩한 씨. 그래서 그러나 그 거룩한 씨가 남겨놓겠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끝나야 된다. 철저하게 멸망을 받고 나라가 사라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끝나야 되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고 완전히 다 끝난 거죠. 다 끝났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증축하고 두 번째 성전도 짓고 막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때 성취가 된 건가요? 이때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면 이사야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이때 완전히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때도 그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전체적인 개요죠. 이사야 전체적인 개요인데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유다에 대한 얘기, 13장에서 27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28장에서 3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재밌는 건 중간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전반부는 다 시예요. 사실 시. 이사야가 다 시거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도 다 시예요. 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 시예요. 시로 돼 있어요. 근데 딱 중간에 산문이 들어갔어요. 이야기책. 산문이 들어가는 내용이 딱 36장에서 39장. 누구 얘기냐면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히스기야 얘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죠. 여기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40장 이후로는요. 이사야라고 하는 명칭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는 멸망, 그렇죠?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40장 이후부터는 뭐 얘기 나와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갱신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4개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 예, 그전에는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라면, 끝에 가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회복되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산문이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나 구속이나 하나님의 갱신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될 거고 시작될 거야라는 얘기가 사실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때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진 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6장이요, 그냥 개인적인 이사야 소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사야 개인의 그 부르심,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비전,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후반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완전히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 그러니까 심판이 그 땅에 임해서 이게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해요? 남은 자들, 신실한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가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조망할 수 있는, 이사야를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뭔지,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거를 보여주는 책인 거죠. 그럼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뭘 들은 거예요? 뭘 본 거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갈 거야. 하나님이 이런 뜻을 이루어가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시 그 안에서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이사야가 본 거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거든요.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갔다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은 복음은 계시에 의해서 받은 거야. 계시에 의해서. 언제요? 그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바울이 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비밀이야.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직 그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구약의 그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거고,
신약으로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어전회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사도야. 너 사도 아니잖아. 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생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네가 진짜 제자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이 공격받은 게 뭐예요? 사도권이죠, 사도권.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도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6장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는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소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비전,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게 좀 필요한 거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성경적인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우리가 좀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라 또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견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 생각이 뭔가,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좀 알아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사야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